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남유다가 처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 특별히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 연합군을 막아줄 것처럼 많은 예물을 드려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은 아수르도 결국에는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아수르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장 33절,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당시에 이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대를 이루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아수르일지라도 나무와 숲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무꾼이 되어 이 모든 나무와 숲을 찍어 잘라 내시게 된다.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주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날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본문만 떼놓고 보면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 위협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이미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탄생을 통해서 씨앗으로 설명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되는지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이자 이새의 뿌리라고 합니다.
줄기와 뿌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을 들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 그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다윗이다, 제2의 다윗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새라고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유다의 왕들은 그의 조상 다윗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6장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유다의 왕들은 그의 조상 다윗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에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유다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든지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그냥 다윗의 아들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자손들 중에 세워질 인간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요.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있느냐?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에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도 사울왕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라는 이 이새의 자녀로서의 표현 또는 그 뿌리로서의 표현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제2의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 세상에서 이루어질 사람으로서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 메시아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 왕이 가진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다윗 왕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이 중요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이 가진 의미,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내세울 곳이 없는 다윗의 집안을 비하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탄을 이기는 후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나무가 완전히 밑둥까지 잘려진 상태. 나무가 완전히 밑둥까지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둥 옆에 작은 가지가 나와서 싹이 나는 상황. 거기에 작은 새순이 나오는 그 상황을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밑둥에서 피어난 연약한 싹, 이 새순, 이것은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빽빽한 숲과 높고 큰 나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아시리아와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냥 새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밑둥이 다 잘려나간.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밑둥까지 잘려버린 나무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밑둥이 잘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지에서 나온 새순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 그 시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1절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바벨론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해요.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는 이 땅을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할 건데 하나님 왜 땅을 사라고 합니까? 왜 밭을 사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서 그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삶이 고단하고 정말 절망적일 때, 정말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는데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근데 이 성령을 표현하는 영이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령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둘째는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행정과 재판하는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대체로 일반적인 통찰력을 말한다면 총명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를 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모략의 영, 다섯째는 재능의 영. 이것은 군사 용어예요. 합당한 계획을 구성하고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 추진력,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지식의 영, 일곱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지식의 영, 당연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메시아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하는 일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메시아가 하시는 업무, 그렇죠? 하는 일,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일이에요. 메시아의 행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요. 두 번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건 공정한 심판을 말합니다. 왕으로 임하시는데, 통치자로 임하시는데 그가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것까지 모두 알고 판단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4절을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자들은 원하는 것이 공의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어떻게 재판받습니까?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에 아부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재판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때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입의 막대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대기가 된다라는 말씀.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인하여 메시아는 더 이상 악인이 발붙일 곳이 없는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건 뭡니까? 여호와의 통치, 그리고 그의 권위, 이것을 대신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운 메시아, 성실한 메시아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어서 그가 만들 통치, 그의 나라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의 모습,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에덴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은 만들어질 사회와 만들어질 세상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새 에덴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6절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잡아먹는 것들인 이리, 표범, 사자들이 잡아먹히는 양,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눕습니다. 같이 뛰어놉니다. 이건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짐승은 초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물론 요즘 육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원래의 창조 세계에서는 초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들에게 과일과 야채를 먹도록 하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도요, 짐승도요, 모두 다 채식을 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같은 질서가 파괴되어지죠. 결국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이 돼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것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잡아먹고 하는 모습이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죠. 약육강식 또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 모든 자연 질서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던 때처럼 회복될 것이다. 계속해서 7절 볼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본질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곰이 암소를 잡아 먹는 게 아니라, 곰이 짐승을 잡아먹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암소가 먹는 풀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친구가 돼요. 곰과 소가. 본질적인 변화예요. 사자도 풀을 뜯어먹습니다. 더 이상 잡아먹는 일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던 저주도 사라집니다. 8절 볼까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후에 지속된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존재하던 저주와 원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저주 관계가 사라지고 피조물들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원수 관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불완전하고 이런 두렵고 서로 싸우는
서로 잡아먹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이런 원수 관계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고요. 당시에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상급 관계예요. 여러분,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많은 세금을 매기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고 로마를 등에 업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열심당원들은요, 이러한 매국노들을 찾아내서 암살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세리 마태 둘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년 동안 함께 다니고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원수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메시아가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삼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전제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통치로 인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9절 말씀,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 온 백성에게 가득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무지함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창조주는 세운 계획이 있고 예정된 선택이 있고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냥 자기의 생각 판단대로만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행할 것이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지.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되실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의 물을 다 걷어내면 이 육지의 산과 골짜기와 같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다 걷어낸다면. 그런데 거기에 바닷물이 덮여 있잖아요. 다 평평해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제일 깊은 바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이 가장 높은 산보다 더 깊어요. 골짜기가.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상이 바다에 잠겨져 있습니다. 해저에. 근데 그게 다 바닷물로 덮여 있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 차별, 불공평,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여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이 미래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습을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가지며 우리에게 주실 산 소망을 붙듭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이미 2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다스리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산소망 대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절망 같은 상황, 두려움 같은 상황,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산 소망으로 삼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